지금부터 6월 21일 아동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쁜 소식을 전하며 떠나는 위대한 모험. 가는 곳마다 어려움과 시련이 있지만 생명이 흘러가네. 생수가 넘치네. 위대한 모험. 주님 명령하셨네. 주님 함께하시니 두려움 없네. 위대한 모험.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 나의 모든 것 들려 그 이름 전하리. 기쁜 소식을 전하며 떠나는 위대한 모험. 가는 곳마다 어려움과 시련이 있지만 생명이 흘러가네. 생수가 넘치네. 위대한 모험. 주님 명령하셨네. 주님 함께하시니 두려움 없네. 위대한 모험.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 나의 모든 것 들려 그 이름 전하리.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세요.
이번 일주일의 삶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또한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죄와 실수에서 일으키시고 예수님의 깨끗한 보혈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오늘도 김미양 목사님을 통해 듣습니다. 비록 영상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듣게 하시고 삶 가운데 열매 맺는 통로로 이 시간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끝나는 그날까지 아동부 친구들과 또 그 가정과 믿음을 지켜주시고 하루빨리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랩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나의 모든 삶, 오직 주만 받으소서.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랩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빈손 들고 오지 아니하고 정성을 다해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어린이들의 작은 정성을, 큰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버지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이들 굳건한 믿음 주시고 또 아름다운 성품과 튼튼한 체력과 실력과 지력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온라인 예배에 나온 모든 어린이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이번 한 주도 건강하고 또 행복하게 잘 지냈나요? 그런데 목사님은 요즘 걱정이 있어요. 뭐냐면 언제쯤 우리 아동부 예배를 교회에 모두 모여서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게 가장 큰 걱정이에요. 혹시 우리 어린이들도 걱정이 있나요? 가장 친한 친구랑 싸웠다고요? 숙제가 너무 많아서 걱정이고요. 그렇군요. 요즘 살이 너무 찌고 있어서 걱정이라고요? 6학년이 되었는데 아직 특별한 꿈이 없어서 걱정이라고요? 그렇군요. 우리 어린이들도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네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 선생님에게도 걱정이 있다고 하네요. 이상하다. 용기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성령님의 능력을 뿜뿜 드러내셨던 바울 선생님 같은 분도 걱정이 있다고요? 바울 선생님의 걱정은 무엇이었을까요? 또 어떻게 해결되었을까요? 우리 말씀 속에서 확인해 보도록 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6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끝난 후 환상의 전도 짝꿍 바울과 바나바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이제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된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계획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안디옥에 가서 소식을 전한 후에 첫 번째 여행 때 갔던 곳들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걱정이 있나 봐요. 전도 짝꿍 바나바와 마음이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바나바는 전도 여행을 갈 때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하는데 바울은 그 의견에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여행에서도 마가 요한도 함께 출발했었는데 중간에 혼자 집으로 돌아갔기 때문이에요. 결국 바나바와 바울은 이번 전도 여행은 따로 가기로 결정하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과 구브로 섬으로 바울은 신라와 북쪽으로 출발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들을 부지런히 했어요. 그렇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든든한 바나바가 없어서 허전하고 힘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마음을 다 아시고 루스드라에 갔을 때 새로운 전도 짝꿍을 보내주셨어요. 루스드라는 바울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을 했을 때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는 기적이 일어났던 그런 곳이에요. 이번에 방문해 보았더니 어느새 모든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청년이 있을 정도로 교회가 튼튼하게 성장해 있었어요. 그 청년은 바로 디모데예요.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근처 이고니온 사람들에게까지 그의 신앙과 성품을 칭찬받을 만큼 멋진 청년이었어요. 바울은 디모데가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새로운 전도팀이 되었어요. 함께 교회를 다니고 전도하는데 호흡이 정말 잘 맞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신이 났어요. 새로운 전도팀이 다녀간 교회마다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믿는 사람들의 수가 날마다 늘어났어요. 그런데 바울에게 또 다른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이제 다른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때가 되었는데 어디로 가면 좋을지 선택하기 힘들었어요. 맨 처음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했어요. 왜냐하면 그곳은 교통이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이거든요. 이곳에서 복음을 전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최고의 장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 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북쪽 비두니아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그곳에 가려고 애썼어요. 그런데 그 길도 열리지 않는 거예요. 전도하려는 길이 계속 막히고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바울은 걱정이 되었어요. 바울은 결국 드로아에 가게 되었고 밤에 놀라운 꿈을 꾸었어요. 꿈에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에게 부탁하는 것이었어요.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마게도냐는 지금의 유럽이에요. 바울이 전도하려고 했던 곳과는 다른 길이었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가라고 알려주시는구나.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아 걱정이 가득했던 바울의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내가 가려던 길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더 완벽하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어요. 바울은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빌립보에 도착했어요. 그곳에서 만난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루디아는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바울을 자기 집에서 지내시도록 대접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힘껏 도와주었어요. 빌립보에도 교회가 생긴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길이 막힐 때 막막하고 걱정이 가득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했더니 더 멋진 길이 보였어요. 직접 유럽으로 건너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완벽해요. 바울 선생님의 두 번째 여행은 3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그 여행의 거리를 계산해 보면 우리나라의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으로 5번 또는 6번 정도의 거리라고 해요. 지금처럼 비행기나 자동차가 있었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넘쳐났던 시기예요. 그때마다 걱정되고 불안한 일들이 많았겠죠.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서 뒤돌아보았더니 그 여행은 걱정할 거리가 없는 정말 완벽한 최고의 여행이었다고 고백할 수가 있었어요. 어린이 여러분, 지금 나 자신 또는 내 주위를 돌아보면 걱정할 것들, 속상한 것들,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많이 있나요? 또는 어떤 것들을 선택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헷갈리고 고민될 때가 많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때마다 믿음의 눈을 더 크게 뜨고 마음을 모아보세요. 그리고 나의 계획과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찾는데 마음을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지금 당장 그게 손에 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아도 걱정하지 마세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이 있으면 금방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큐티 시간에 지혜를 주실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나 내가 존경하는 선생님이랑 대화할 때 알게 해주실 거예요. 심지어 꼬꼬마 내 동생하고 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하, 그거구나 하고 알 수 있는 순간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때 얼른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 보세요. 지금은 잘 몰라도 시간이 지나고 뒤돌아봤을 때 아하,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여기까지 왔구나.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들이 가장 좋은 것이었구나 라고 바울처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모든 걱정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에 순종하는 어린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 선생님처럼 우리에게도 많은 고민과 걱정들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순간순간 고민하고 걱정할 때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을 찾아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더 좋은 것들을 취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가 마침내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 안에서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았노라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인생의 모든 걸음걸음을 모든 근심과 걱정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계획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결심한 모든 어린이들 위해 그들의 장래 위에 현재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